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계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지켜나감으로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본문인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는 것을 칭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기록된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5장 1절로 11절에 기록한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 등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몇 가지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을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2장 1절로 3절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 너희가 어떤 내용을 들었든지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또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며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론과 관련된 그 어떤 해석이나 설명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불법의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증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문화, 경제, 정치, 교육, 환경과 같은 문제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자연과 그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며 바르게 다스리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태도입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막 결혼한 크리스찬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가?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해도 그 주장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성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삶의 모든 문제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7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13절로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1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 저 말에 유혹되지 말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이나 혹은 편지로 써서 보내준 권면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과 14절을 15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너희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서 미혹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 성도는
정말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13절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명령형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인데 그 말은 어느 한 시점에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그 때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그런 우리가 성도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며 너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변하지 말고 항상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을 이기고 그에 대해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입각한 바른 관점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